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빛을 여기에 기쁨으로 맞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져가는 가을과 청명한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따스한 차 한 잔으로 감사하고 창밖에 가로수들이 아름답게 물들은 모습과 떨어지는 낙엽들은 다음 해를 기약하듯이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습관적인 시간과 스쳐 지나가는 일에 몰두하고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의 주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대방의 비방과
거짓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 가운데 법과 질서를 따르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경제의 위협과 북한의 핵으로 인하여 안보가 위태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두 깨달아 각 나라 민족이 회개하여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교제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승리하는 것처럼 시로 찬양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블레셋 군대일지라도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고통이 매 순간 닥쳐올지라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권능이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한 영혼마다 문을 두들길 때에 마음문을 열어 신앙이 회복되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나의 방패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구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0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늘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에게 종에게 임하심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년 전에도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따라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예전에 못 보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 본문 내용만큼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의 맥락을 자꾸 그려볼 수 있어야 설교 내용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무엘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 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자체는 한 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서를 통째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사무엘서는 크게 딱 두 가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은 하나님 편에 보아서 실패한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인정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든 다윗이든 우리 눈에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자들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어도 그 위에는 상왕, 즉 왕 중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인생 잘못 산 것이라는 겁니다. 왕 위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산다는 걸 착각하면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 왕 대신 그리고 또 명예와 건강의 장수를 누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4장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사무엘서는 20장에서 본론이 끝나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처럼 덧붙여 놓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몇 개 정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펼쳐보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도 제목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다 기도를 못해도 꼭 적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머리에서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지 않는가요? 아픈 사람 병 낫게 해달라. 자녀의 직장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나오게. 또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돌파구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등등. 이렇게만 기도해도 솔직히 저에게 적혀있는 기도 제목대로 매일 그렇게 많은 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예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도를 제발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그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부르짖고 해달라고 막 조르다가 나 혼자 스스로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고 끝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셨으니까요.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자 부르짖고 끝내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분간해 보십시오.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잘 분별해 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을 불러 명령하고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오라고 24장에 처음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 징수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동이 생길 만한 것 같습니다. 대군이 130만 명이나 된대. 엄청난 대군이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인구도 안 되는데 130만 명 대군을 그렇게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성질이 거칠기로 유명한 요압 사령관조차도 3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부를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좀 아리송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 일이 있으면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다윗의 행동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무시하는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로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에 대해 결국 벌을 내리기로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이상한 고집을 부려서는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암살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요압 장군조차도 이 인구조사는 잘못된 일인데 라고 알아채고 있는데도 다윗 왕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집스런 이 재촉 때문에 요압과 장수들이 거의 10달에 걸쳐서 전국을 돌며 인구조사를 마치고서는 왕에게 떡하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압의 인구조사 보고서를 받아든 다윗의 마음에 오히려 이제는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의 용병인 양,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인 양 계수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확하게 회개하자 그 명확한 회개만큼이나 하나님의 징벌도 아주 분명하게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벌을 제시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문제의 답이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삼지선다형입니다. 3가지 중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나쁜 일과 더 나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법이죠. 최선과 차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악과 차악 중에 더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3가지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기간이 있거나 석 달간 도망 다니거나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다윗은 이 괴로운 선택 중에서 혼자 말처럼 한 말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근 10여 년 쫓겨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그리고 늙어서는 자기 아들에게 또 쫓겨다니려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원수에게 또다시 3달 동안 쫓기며 산다는 게 다윗으로서는 지긋지긋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옵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결국 3일간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돌았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재앙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엄청 많아지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하십니다. 죄를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매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전히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공의를 펼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신 후 그제야 다윗도 깊이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니까 다윗의 영적인 눈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 이제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정말 애통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천사는 하나님의 중지명령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타작마당에 서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걸 이제서야 절감하면서 드디어 왕이라는 그 자신의 책임감, 무게를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명령을 잘못 내리면 백성들이 고생하는구나. 다윗은 지금까지 왕의 권력과 자만감에 빠져 있어서 왕의 책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잠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로서 왕 자신을 생각했지, 자신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자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이제야 그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 같은 존재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미 우리는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나쳤죠. 여러분, 부록의 하나인 2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3년 기근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던 죄 때문이어서 기근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할 때 옵션 중에 기근과 전염병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21장에서도 이전 왕의 죄로 인해서 3년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자연현상의 일들 중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가문의 후손들을 죽게 함으로 그 원한에 대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죽인 자에 대한 피해 대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이 일로 죽어야 했던 사울 가문의 죽은 자들까지 제대로 다 안장해 주는 데까지 이루어졌을 때야 하나님의 정의가 완료된 것이고 그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는 여기서도 24장과 비슷한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24장은 현왕 다윗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21장은 이전 왕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무조건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놓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 답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며 아무리 잘 나가는 왕의 인생이라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그 자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왕이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위에 살면서 우리가 마치 지구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왕 위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 계심을 사무엘서의 큰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1장에서 10장까지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11장에 들어서면서 교만함과 더불어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마치 그 인생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0장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21장에서 24장 사이에 기록된 부록을 통해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이 존경받는 왕으로 후세에 남게 된 것은 바로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 여정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겸허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저 또한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혹시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연륜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오랜 날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 혼자 확신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코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잠시 몇 분만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흠한 존재들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149명이나 되는 젊은 이들이 압사돼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 몇 분 사이에 다들 죽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 같아도 너무나 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룻밤새 죽어나가는 이 새파란 젊은이들 목숨이 세월호 이후 최대 사고로 참 허무하게 생명의 불꽃들이 꺼져버렸습니다. 교우님들, 세상의 왕이 되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지는 것만이 행복의 정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어디에 투자하며 어떻게 잘 소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같이 진정성을 회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게 드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수많은 기도 제목들, 정말 그게 다 급한 기도일까요? 뭔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이 땅에 긴급하게 요구되는 이웃을 위한 기도, 이 사회를 위한 더 절실한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무조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되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마는 따로 이에 맞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천명한 우리 선배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돌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사회와 나라가 개혁되려면 우리 자신과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무엘서에 첨부된 부록 같은 두 이야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늘 주변국에 힘 못 쓰던 이스라엘을 130만 대군을 거느린 막강한 국가로 이루어 놓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처럼 또다시 징계를 받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왕처럼 대접받고 살려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음을 깨닫고 진정 상왕 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묻는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라심을 다시금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오늘 말씀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부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천국행 믿음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것들보다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내비치시고 뿌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진정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이 어두운 사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경북 봉화에 매몰된 광부 2명이 끝까지 생존하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태원 사고로 인해 무너질 정도의 큰 아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이 일로 다시금 재난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재반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와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그리고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던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중심의 기도가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세밀하게 주님 뜻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한 기도로 하며 또 그렇게 들여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침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오늘 새벽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경북 봉화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을 하던 광부 2명이 갇혔는데 지금까지 3일이 지났어도 아직 구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 3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니 가족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충북 괴산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일어나서 온통 우리들 휴대폰에서 재난문자 경고음이 울리고 난리가 났죠. 잠자고 있던 지진대가 깨어났다는 표현을 쓸 만큼 의외의 재난 경고음이 우리들 삶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연이어 어제 저녁에 대구 동성로 시내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그나마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불을 잡으려고 소방차와 앰뷸런스 등 50대가 넘게 투입되어 겨우 진화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 축제 분위기 내려고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압사해서 경사지역에 압사하는 바람에 아직 수산이긴 합니다만은 1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상당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통령과 여러 정부 책임자들은
밤새 상황을 살피고 대책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세월호 이후 최대 재난 사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닥친 이 재난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회개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단 신천지 사람만 아니면 등록과 관계없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실 때 꼭 김밥 그리고 컵라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랜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제는 주님께 다시금 되물어보면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처럼 조금씩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이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